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강남순 교수라는 우리나라 신학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의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산하의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의하시는 과목이 참 어마무시하게 들립니다. 자크 데리다의 사상, 읽기도 어려워요. 코즈모폴리터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페미니즘, 이런 현대 철학 또 종교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신학을 단지 이론으로만 탐구하는 분이 아니라 신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또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 그런 저술을 아주 성실하게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2017년에 경향신문이 올해의 저자로 선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2021년에 출판한 책 가운데 질문 빈곤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질문 빈곤 사회, 질문이 없는 사회. 이 책의 홍보물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쩌다 선진국이지만 질문 후진국 한국.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되었는데 적어도 질문하는 실력, 질문하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런데 질문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변화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질문은 자주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담아내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비판적인 질문을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전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질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어려우니까 좋은 대답도 어려운 거고요. 좋은 대답이 어려우니까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것이 이 질문 빈곤 사회라는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일 기준으로 하면 4월 마지막 주일이 제가 신도중앙교회 부임한 날이에요. 2019년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신도중앙교회 첫 설교를 했으니까요. 오늘이 주일 기준으로 하면 그날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신도중앙교회 왔을 때 질문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급기야는 아무도 모르시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질문 있어요 코너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고 질문하면 이메일이 저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만들었는데요, 만 6년 동안 2명 했어요, 질문을. 그것도 처음 만들었을 때 테스트 해보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나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왜 교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등록하셨던, 그리고 조금 몇 개월 지났을 땐가요? 두 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몇 가지를 이제 여쭤보면서, 근데 왜 저는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인들은 질문을 안 하실까요? 그때 그 집사님,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아주 담담하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질문하라고 하셨을 때 질문해서 별로 좋은 경험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구나.
교인들이 질문을 할 때 목사님들이 불편해 하셨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질문하라고는 안 합니다. 이 경험이 교인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질문하라는 말을 하지 말지. 질문하라고 해놓고 막상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불편해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질문을 하면 자주 믿음이 없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문화가 존재해온 것이 솔직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이런 질문 없는 문화가 교회를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오늘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반지성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죠. 질문 빈곤 사회, 질문 빈곤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의 큰 문제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도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취지는. 도마는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사건 때문에 도마는 2000년 동안 의심의 아이콘이 된 거죠.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찬양 가사 중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이런 가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영어 표현 중에 다우팅 토마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우팅 토마스,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 다우팅 토마스라는 표현이 의심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또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런데 도마의 이 의심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질문 빈곤 사회고 교회가 질문 빈곤 교회라면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 도마를 좀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마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복음서가 묘사하는 상황만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 의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도마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의 본질은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관찰하는 도마의 특이점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참지 못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장례식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나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겠다.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도마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토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길까지 알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제자들의 언행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도마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어두지 않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 가시는 길,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반문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도마의 질문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도마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질문 혹은 반문 혹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좋은 대답, 좋은 대화로 이어져 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토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결코 그 의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압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너무 감격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 질문하던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성경 속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거죠. 도마는 억울합니다. 지금 왜 내가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왜 교회는 내 잘못만 기억할까? 매우 답답할 거예요. 도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넘어선 신앙 고백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주변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함께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기록은 복음서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나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의심하는 대목 자체만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자는 거죠. 도마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선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의심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거 보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의심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필요한 거예요. 의심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통해 빚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다는 의지가 없으면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도마 이야기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힌트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프대, 우리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거죠. 그때 역시 적어도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기록만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꼭 도마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쌍둥이였어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도마가.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했고요, 질문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성 토마스 대성당, 산토메 교회라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성 토마스, 산토메 성당 교회인가? 사도 도마의 무덤 위에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유대 지역과 인도 첸나이는 아주 먼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실까 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하고 인도 첸나이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사도 도마는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도마가 중국에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아니지만 교회에게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이 도마는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마는 의심을 질문으로 바꿨던 사람이고요, 질문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된 후에는 생명을 다해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의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힘써 의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의심해야만 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설교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처음 화면, 여러분 여기 예배 전에 예배당 들어오시면 여기 스크린에도 그날 날짜하고 왜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크게 있죠. 그게 이제 유튜브의 썸네일인데, 어제 그 썸네일을 작업하던 우리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처럼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신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설교 원고는 의심하십시오 도마처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타인가 보다, 당연히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처럼이겠지 설교 제목이. 제가 발견해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의심하자는 걸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계속 의심해야 돼요.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스페인 학자가 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좀 표현이 너무 강하죠.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래서 그때 주제들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수요치유 예배에서 전체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희생의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로 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로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계속 수요치유 예배 때마다 이 주제를 하나씩 살펴본 거잖아요. 과연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과연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끝 어디서 계시다가 가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에 머무시는 걸까? 아니면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 간섭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강제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개개인만의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은 아닐까? 여러분, 이 의심과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슬프고 아프지만 저는 50여 년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인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진 우상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존재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질문을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내린 성찰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의심과 좋은 의심의 차이가 저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의심, 좋은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쁜 의심은 어떤 의심인가 하면 의심만 계속하고 있으면 나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을 찾아내고요. 그 질문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탐구해 나가면 이 의심이 좋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의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살아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의심과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불행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 묻습니다. 정삼이 너는 어떤 목사냐?
거의 매일 물어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멈추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계속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실 때 여러분 그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가짜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유혹을 넘어서서 진짜 메시아로 살아내신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짜로 살게, 가면을 쓰고 살게, 그리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아니면 아예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린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도중앙교회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몸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신가? 정말 우리가 그런 몸의 지체로서 내 책임을 감당하고 있나?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실험해야 우리가 진짜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놓치는 순간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의심을 놓치는 순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의심과 질문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매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경제 정책이 이념과 이익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책인가? 우리 계속 의심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 정의로운 사랑 가득한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이념이나 이익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념과 이익을 신앙으로 착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질문,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한 문장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되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과 하나님, 교회와 세상,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의심하고 질문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 성령에 가득한 사람들로,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임들은 그런 모임들이에요. 어렵죠. 어제도 우리 렉시오 디비나 강좌를 한 달쯤 전에 했습니다. 50여 분이 수강을 하셨고,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쯤 모여서 영적 요정을 함께 하실 분 했더니 10여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첫 번째 모임을 했어요. 그런 모임을 사실은 구성하고 이끄는 것은 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나 준비한 강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아젠다가 없는 모임을 이끄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누가 어떤 경험을 나눌지 모르는 모임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건 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설교만 듣는 것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따반 수료하신 분이 수십 명이 됐죠 벌써? 거기 뭐 난상 토론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면 제가 괴로워서 밤에 단톡방에 글 올릴 때도 많아요. 오늘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부족합니다 이러고서 AS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모임 AS 했어요.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는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모임은 매주 모이고 어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근데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속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은요, 절대로 의심과 질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질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의심과 질문을 통해 빚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다루기 부담스러우면 너무 오래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냥 저에게 가져오세요, 질문을.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데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질문들을 억누르지 말자는 거죠. 도마처럼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억누르면요, 진짜 믿음까지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은 회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럼 교회는 의심과 질문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같이 탐구해 가는 거죠. 성경을 탐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그것인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심과 질문을 받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도마 나오면 늘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 그렇거든요. 17세기 초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카라바지오, 이 작품의 원제는 쉽게 믿지 못하는 도마. 이게 이 작품의 원제를 번역하면 쉽게 믿지 못하는 도마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그냥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신앙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가의 의도는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세요. 도마를 불편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의 손을 이렇게 이끌어서 본인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안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져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도 의심과 질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서로 의심과 질문을 정죄하냐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아가기 위해 의심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의심과 질문을 통과해서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다만 의심에 머물지 말고 도마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의심을 품고 그 의심들을 통해 질문하고 그 질문들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탐구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기를, 그리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며 더욱 예수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